어제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팔순 되셔가지고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갔더니 아주 잔치를 했습니다. 저희만 갔는가 했더니 또 우리 집사님 친하신 분들, 경로당 어르신들, 또 같은 고향 또 사람들 이렇게 몇몇 그룹이 모여 있었어요. 태어나가지고 생전 처음 반석교회 목사님 따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회 보시면서 목사님 나오셔서 건배사를 한번 하래요. 그래가지고 생전 태어나서 나가가지고 참 건배사를 한번 했습니다. 아이고 집사님 건강하시고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했어요.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후회가 막급했어요. 잘못했다. 예수를 위하여 할 건데 그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오늘 사실은 설교의 내용이 예수님 찬양받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 사실은 예수를 위하여 해도 상관없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남은 삶이 예수를 위하여 살아내리시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주후 90년대경에 사도 요한이 밤모샘에 유배되었을 때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환상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할 때 그 계시라는 단어 자체가 한자입니다마는 보이다, 드러내다, 밝혀내다, 열다, 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오늘 말씀에 보면 들려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했어요. 오른손에 들려 있는 것. 뭘 보았을까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아멘. 책 안과 밖에 글들이 쓰여 있었다라고 했어요. 안과 밖에 글들이 꽉 써 있었다. 충만함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것도 7개의 도장으로 봉인되었다라고 얘기했죠. 이 말은 그 누구도 열 수가 없다라는 뜻인 것이에요. 두루마리 안에 무엇가 있었을까? 무엇이 있었을지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안에 비밀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인간의 역사는 우연의 연속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즉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결국 결론을 맺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이 확신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불안한 이 현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요한계시록은 착각을 하는데 오해를 하는 부분, 무시무시한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에게 승리와 위로를 주는 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봉인을 떼고 열 자격이 있을까요?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어서 시작. 아멘. 봉인된 두루마리를 열기 전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어서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열 자가 없어요. 열 자가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매우 답답했어요. 그래서 두루마리 안에 도대체 뭘 써놓았는지 알고 싶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 그러죠. 궁금하면 못 참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펴볼 자가, 열 자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4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말씀 이어서 있습니다. 시작. 아멘.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답답한 나머지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다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크게 울었느냐? 너무도 답답한 상황이니까. 어쩌면 지금 그 앞에 펼쳐진 상황만 본다면 절망인 것이죠.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시 1세기 초기 기독교의 당시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불법이 성행하고 정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계속 멈추지 않고 지속될 것만 같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세상의 현실 속으로, 삶 속으로 들어가 보면 답이 있어요? 세상 돌아가는 거 가만히 보면, 야, 언제면 전쟁이 끝날까? 언제면 이 경제 문제가 해결이 될까? 답이 보여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답을 가지고 계신 것은 아는데 문제는 뭐예요?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감춰져 있어. 그래서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말씀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아멘. 바로 그때 장로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울지 말라 그러면서 반가운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어떤 반가운 소식? 그 인을 뗄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일까요? 말씀하죠.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로부터 나온 사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그래서 두루마리의 인을 떼자마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6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요한이 목격한 건 뭘까요?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었습니다. 거기에 어린 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7뿔과 7눈을 가지신 분이다. 이 말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못하시는 것이 없고 못 보시는 것이 없다란 말인 거예요. 예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눈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이 숨겨졌던 계시가, 감춰졌던 계시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비밀은 왕자의 앉은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에 쓰여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울거나 절망하지 않아도 돼요. 하늘의 비밀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그리스도는 다름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이고 동시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사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벌어진 일들만 보면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죠. 여러분, 다양한 공격을 받고 있는 이 현 시대의 이 교회 자체만 보면 한국교회의 미래 암울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지켜주시고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들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앞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가 흔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약속하느냐? 승리를 약속하는 책인 것이에요. 이 승리는 무엇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부활로 완전한 승리를 거둔 거예요. 믿습니까? 어린 양의 두루마리를 취하자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8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들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 양은 오늘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도의 기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이에요. 향의 특성이 뭡니까? 향은 위로 올라갑니다. 향을 피면 향이 아래로 내려가는 법 없어요. 위로 올라가요. 향의 향기.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인간이 그래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다른 게 아니라 기도인 것이에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악한 자와 싸워 이길 수 없을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의 지금 당한 삶의 현실을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탄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왜?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당시에 로마의 유대의 권력자들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불법이 하늘을 찔렀어요. 여러분. 공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우리의 기도가 땅에 묻혀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뭐라고? 금 대접에 담긴 향이 되어서 올라간다라고. 여러분, 향이 금 대접에 담겼다라는 것은 뭘까요? 그만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가 소중하고 귀하다는 말인 거예요. 허잡하고 불완전하고 혼란한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성도의 기도는 어디에 담겨 있다고요? 금대접에 담겨 하늘로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를 멈추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계속한다면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하늘에 상달되고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그래서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 우리가 5장 전체를 보는데 5장에 가장 그런데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노래예요. 노래. 중요한 거예요. 성경 속에서 가장 오늘 위대한 경배가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내 생물이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앞에 엎드리고 심지어 24장로가 그 앞에 엎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드리는 경배는 하늘 보좌의 모든 성도들과 천사들이 함께 올려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3번의 노래가 나와요. 몇 번의 노래가 나온다고요? 3번의 노래요. 천상의 존재들이 새 노래를 부릅니다. 우주적인 대합창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두루마리 인봉을 해체하자마자 찬양이 터져 나온 것이에요. 여기 새 노래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전에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노래를 의미하는 거예요. 새 노래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새 노래의 특징은 그 노래의 중심, 그 노래의 초점은 오직 누구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맞춰져 있는 것이에요. 이게 새 노래의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인 것입니다. 그분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찬양이 있죠, 여러분. 그분은 절대적이고 독보적이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분만이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9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 노래가 나온 거예요. 세 번의 노래 가운데 첫 번째 노래의 주제는 뭐예요? 노래의 제목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에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냥 양이 아니에요. 죽임을 당한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죽임을 당한 양, 즉 목배임을 당한 양인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구약의 출애굽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 죽음의 재앙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는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재앙이 물러갔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제사를 지낼 때마다 속죄를 위한 희생양도 바로 다름이 아니라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먼 훗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무슨 양?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어요. 어린 양이로다. 구원 얻은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어린 양이 하신 일에 대한 합창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은 사자가 아니라 뭘로 바뀌어요? 어린 양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여러분 용맹한 사자를 따르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연약한 연약한 그 어린 양을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따라가봐야 별 볼 일 없다. 누가 따라가겠냐고요, 여러분. 어린 양이 누구예요?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신 분이시에요. 사도 요한이 주목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주목하는 그리스도는 힘없이 죽임당한 도륙당한 어린 양인 것이에요. 어린 양은 계속해서 5장에서 언급이 됩니다. 용맹스러운 사자에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바뀐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그림을 놓치지 않으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그림을 계속 가지고 가셔야 돼요. 성경 전체에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가르쳐주는 핵심적인 이미지입니다. 어린 양은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무려 몇 번 나오냐? 29번 나와요. 어린 양이란 이 단어 자체가. 출애굽기 12장 6절에서 언급된 6월절 어린 양에서부터 해서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린 양을 구원자로 보지 못합니다. 무슨 어린 양이 구원자겠어? 아무리 보아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일찍 죽임을 당한 양에게서 무슨 소망의 근거를 찾을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매력이라고는 전혀 없어요. 매력적인 모습은 오히려 강한 용맹한 사자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자에게 시선이 끌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어린 양이 구원자로 보이지 않게 돼 있는 것이에요. 희생당하신 어린 양으로 인해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이 없었다면 그 누구도 구원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복음 중에 복음인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자같이 용맹스럽고 힘을 가진 이미지보다는 어린 양처럼 끌려다니는 이미지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가까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산상수훈을 보십시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라라고 했어요. 강한 이미지를 찾을 때야 찾을 수가 없어요.
사자와 양의 삶의 방식이 같아요? 전혀 다르죠, 여러분. 양은 영악하지를 못해요. 머리를 굴려 상대를 이용하는 쪽이 못 된다는 말입니다. 어린 양은 스스로 희생당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부당한 대우에도 저항하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며 쉼없이 형장으로 끌려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욕하는 자에게 욕으로 대항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세상 앞에 강자의 이미지로 드러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강한 자로 살기보다 약한 자의 모습으로 비춰져야 정상인 것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어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힘을 자랑합니다. 힘을 자랑해요. 마지막 날 사탄은 짐승으로 나타납니다. 악한 본성을 드러내고 포악함을 나타냅니다. 이게 이 세상 바벨론의 특징인 것이에요. 어린 양의 길과 용의 길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에요. 용의 길은 폭력과 착시와 살인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길은 철저히 실패자로 드러나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는 그 실패함으로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의 승리를 위해 대신 져주신 거예요. 져주신 거예요. 자신이 죽임을 당함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해 내신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방식은 결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방식인 것이에요. 물리적인 힘을 동원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힘으로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폭력적이거나 파괴적이지도 않았어요. 어린 양은 스스로 희생을 당하시는 방식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신 것이에요. 우린 때로 유혹을 받아요. 어떤 유혹? 용맹한 사자를 따르기는 좋지만 어린 양을 따른 삶 쉽지 않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따르는 일은 그래서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만이 가능한 것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이들은 핍박을 받고 고난에 시달리다가 끝이 날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결과는 반대인 겁니다. 인간이 역사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것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승리가 가능할 수 있어요? 묻겠죠. 당연히 전혀 친숙하지 않는, 익숙하지 않는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기독교 전승에서는 철저히 예수의 죽음을 승리로 이해했다는 것이에요. 역사의 종국은 두루마리 속에 쓰여진 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마침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보좌의 높은 곳에 앉으심으로 영원토록 왕노릇하십니다. 어린 양 예수와 비교할 자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르고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을 노래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 장면이 오늘 눈앞에 선명하게 비춰지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있으십니까?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린 양 예수는 우리 모두에게 승리를 약속하고 있어요. 세상은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지만 우리는 죽임 당하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어린 양의 노래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좇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어린 양의 예수를 노래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하는 새 노래인 것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노래를 배우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어린 양 예수를 높이는 새 노래를 부릅니다. 끊임없이 그 어린 양을 찬양해야 합니다. 두 번째 노래입니다. 11절 12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거대한 천사들의 대합창이 울려 퍼져요.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무슨 얘기요? 셀 수 없다라는 뜻인 것이에요. 모든 피조물이 함께 노래하는 장면인 것이에요.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오늘 말씀하죠. 그분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그에게 돌려야 한다라고 7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7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특성들입니다. 앞에 4가지가 뭐예요? 이렇게 말씀하죠. 능력, 부, 지혜, 힘. 이거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특성이고, 다음 이어지는 3가지가 뭡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힘, 존귀와 영광과 찬송. 이거 모두는 그리스도를 향한 태도와 연관이 된 거예요. 태도는 존귀와 영광과 찬송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모든 능력의 출처가 되십니다. 그분은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가 하면 우주의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에요. 그분의 소유예요. 지혜는 모든 것을 하나님 당신의 목적대로 이뤄내시는 탁월성을 가리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세상에 여러분 모든 악보다 더 강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어린 양은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행하신 일들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찬송을 그에게 돌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7가지를 동시에 한 몸에 가지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한 가지도 완전하게 가진 사람 또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찬송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눈이 열리는 거예요. 어떤 눈? 그리스도에게 눈이 뜨여야 되는 것이에요. 잠깐 지나간 것들에 눈독을 들이고 허접한 것들에 시선을 빼앗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에 압도당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 노래입니다. 13절 14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지막 절정의 노래예요. 모든 피조물이 주를 찬송합니다. 보세요. 하늘 위, 땅 위, 땅 아래, 바다 위 모든 피조물에게까지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회복인 것이에요. 만물이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내가 보니 1절 2절에 뭐라고 있어요? 또 보매. 6절에 뭐라고 해요? 내가 또 보니. 11절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보고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을 듣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본 것 이상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보고 들은 것이 결국 내 인생을 이끌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본다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요한이 본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입니다. 두루마리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본 것입니다. 오늘날에 그러면 두루마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인 것이에요. 오늘날 영상 매체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영향과 지배 아래에 있는지 몰라요. 매일같이 들여다봐요. 보고 듣는 것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여기서부터 혼란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가 다시 확인해야 되는 건 지금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성경도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말씀을 읽고 들어도 깨달아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이에요. 성령이 열어주지 않으면요, 성경은 딱 봉해져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요, 성경을 읽어도 이상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찾아다니면 위험해져요. 오늘날 성경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성경입니다. 물론 이 시대의 시대적 상황에 민감한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어요. 성경의 압도를 당하고 성경의 비경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경의 눈이 뜨이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수록 그분에게 합당한 찬양을 드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무시하고 찬양을 드린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눈 뜬 사람만이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5장은 노래, 어린 양에 대한 경배로 가득한 장입니다. 노래란 승리한 자들이 부르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노래를 부르는 천사의 수가 만만이고 천천이라고 했습니다. 만이라는 숫자는 헬라어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숫자예요. 이보다 더 강력한 합창은 이전에도 없었습니다. 압도적이죠. 수천만 명, 수억 명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저도 수만 명이 모이는 대형교회에 가서 수백 명이 모여있는 1000명 가까운 찬양들을 들어봤어요. 어마어마해요. 그것도 어마어마한데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악기를 동하여 동원해서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이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순간까지 오면 우리 안에 찬양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해야 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바로 그 찬송과 예배와 경배의 자리로 끌어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위해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예배를 위해서. 그러나 예배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요한계시록의 찬양은 그야말로 우리 음악 하시는 분들 크레센도인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을 찬양하는 이 찬양은 갈수록 더 커져가는 거예요. 크레센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구약 성경에는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요, 할렐루야가 딱 몇 번 나올까요? 몇 번? 제가 손을 들려다가 딱 멈췄어요. 손을 들려. 4번 나와요. 신약 성경에 몇 번? 할렐루야가 딱 4번. 그것도 어디에? 요한계시록에만 나온다는 거예요. 이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히브리 단어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할렐루야를 찬양하며 외칠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과 우울함과 절망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나만이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불러보세요. 크레센도가 되는 것이에요. 가족만이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불러보십시오.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가 한 영으로 함께 어린 양을 찬양하면 그야말로 크레센도는 극에 달할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은 모든 이 땅의 피조물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이 오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되는 그날 예배자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한 사람은 예배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고난 속에 있으십니까? 삶에 지쳐 계십니까? 패배감에 빠져 있는지요? 용기를 잃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는 남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